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세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있는 것처럼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속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좀 늘 이렇게 간직하게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란에서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위가 뭐냐면은, 이란이 어떤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정책이 또한 바뀌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무슬림 여자들이, 이란의 그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히잡, 이렇게 두건 같은 거를 쓰는 일입니다. 왕조가 이제 바뀌면서 어떤 새롭게 되어졌던 것들이 1930년대에는 어떤 그 히잡을 쓰는 것이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또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은 히잡을 쓰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금지하는 법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어떤 그 외국인 거리들,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보면은 여인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늘 상관없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던 것처럼 무솔리니라든지 지금에 있는 어떤 그 이란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어떤 히잡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라고 하는 권고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무슬림 어떤 성직자가 어떤 그 과거의 이력을 통하여서 반드시 히잡을 쓰라라고 하는 강제 명령까지 발동하였던 것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면에 있어서는 어떤 여자의 어떤 자유를 부족하는 것들이고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히잡을 쓰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을 좀 금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위와 데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래전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무슬림 어떤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인기를 또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무슬림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안 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자들이 히잡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모습이 자기의 민족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거하고 있고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모양과 모습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일 날짜에 관계된 일입니다. 내일 날짜, 내일 10월 31일이 무슨 날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 있어서는 할로윈데이라고 이야기해서 흔히 말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익명의 어떤 그런 행사와 축제를 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은닉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로 인하여 어떤 발생하게 되어졌던 것들이 어제 밤 늦은 시간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의 할로윈 행사의 어떤 한 일부분을 장식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 달려가는 그런 축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있을 그런 예정, 또 심하면 내일까지 있을 그런 예정이었던 그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10월 31일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단에 107개의 어떤 그 반박문을 붙이면서 하나의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어졌던 그 날입니다. 기독교, 그 당시에 종교가 잘못되었던 것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어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품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반박문을 붙였던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왔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좀 바뀌어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오후에 제가 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 평택 송탄의 그 지산동에 있는 찬빛교회 설립 예배입니다. 여타의 다른 것들 가운데는 참석을 하고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되겠지만은 좀 부담스럽게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늘 마음에 맴돌고 있고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 한 주간, 또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되어졌던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은 세상의 눈치 가운데 있어서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게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일요일이 아닌 여러분들이요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단순히 쉬는 그런 날 이상 어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한 날이 여러분들이요 이 썬데이 즉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로즈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속하여져 있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하루를 준비하면서 이 한 날을 기리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지켜왔던, 기독교가 이렇게 전승해 왔던 하나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오늘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그런 전통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권면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마지막 16절과 17절에 담아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누가 사랑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의 사랑을 받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할 거예요?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있어서 나는 그래도 기독교가 좀 고상한 것 같아. 그래도 현대적인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형태와 유형을 띠고 있는 많은 이단적인 속하여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성향들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거나 중간에 잃어버릴 그러한 염려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은 권능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핍박이 있고요, 가정에서 우리를 내몰아 넣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 있어서도 우리를 외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서도 우리를 없이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서 멀어지거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의 택함이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주위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어릴 때의 그런 생활을 더듬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홀로 방황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살일 때는 알 수 없지만은 아주 어릴 때에 어떤 놀이공원에 가서 부모를 잊어버려서 아마 눈물 흘리면서 지나갔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한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쥐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지만은요, 과거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줄로 자녀의 손을 묶고 자기의 손을 묶어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이렇게 뭐랄까요, 끌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뭐 반려동물 애완견이다라고 해서 강아지, 개들을 끌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끌고 다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끈은 쉽게 놓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숙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일과 어떠한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즉 누구예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생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와 싸울 대적들을 우리가 맡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능히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되어지고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커지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잡아 이끌고 잡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때와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입니다. 성령이여,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이여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고 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자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는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7교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요 나중에요 진리이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7별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그런 반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양들처럼
주의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계시기에 사도 바울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에 늘 감사하고 머리 숙여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와 능력,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좀 단순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는 그냥 병 낫고요, 잘 살려고요, 행복하려고요, 구원을 얻으려고요 라고 하는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빼앗기면 참 슬프고 안타깝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구원이 어디로 말미암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에 있어서 그대로 비추어지고 그대로 들추어져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있어서 승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떠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여러분들 벌레가 먹어,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 숙여 나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리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인도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독교와 많은 신앙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여잡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우리로 향하여금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정부 하나님과 진리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여 형제들아 굳건하게 힘써 굳건하게 서며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뭐예요?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굳건하게 서서라는, 굳건하게 서서 굳게 서라는 겁니다. 뿌리를 박는 겁니다. 뿌리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되어져야 해요.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박는 거예요. 굳건하게, 견고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그 누구도 흔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야 하는 것들입니다. 결코 흔들리는 믿음과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외부의 침입과 외부의 도전과 외부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말로나 편지로 받은, 말로나 또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친히 방문하여서 그들과 나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직접 나갈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교훈과 가르침의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켜 나가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는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여건도 변합니다. 삶의 스타일과 삶의 형태도 변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환경의 여건들이 과거와 같이 신속하게 금방 우리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오고요, 금방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물론 세상이 어떤 글로벌화가 되고 어떤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어떤 단일의 어떤 대중 매체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요, 어젯밤 10시가 넘어서 일어났던 여러분들이 좀 죄송합니다. 이태원의 그 사고, 이태원의 그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새벽 2, 3시, 서너 시가 되어졌을 때 외국에까지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어떤 브레이킹 뉴스로 어떤 그 호외로 여러분들이 속보로 그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 일본, 또 미국, 많은 유럽에서도 그러한 뉴스들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노마크 시대에 있었던 할로윈 그 축제 행사의 시적에 일어난 큰 참사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발표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17명의 외국인이 그 가운데 사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더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어떤 동남아 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하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화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기준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이 아무리 다변화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옳고 여러분들이 바르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결정짓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전통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모양과 모습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쇠와 믿음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16, 17절에 이래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서 위로하고 힘들고 역겨운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부족하고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감당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런 내용과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와 브리스길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위로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위로하였던 것처럼 늘 그와 함께 복음사역에 동행했던
여러분들이요 실로아노와 또 디모데의 그런 삶의 모양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에 있어서도 그것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또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과 말, 모든 선한 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굳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무엇인가 시작을 했고 한번 무엇인가 우리가 결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거기에서 멀어지거나 결코 거기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양이 아니라 늘 굳건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신앙과 삶의 모양과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귀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있사오니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능히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